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 여주인의 유혹은 아주 끈질겼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자의 몸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갑을 관계로 여주인과 남종이니까요. 예. 협박하는 거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너 당장 쫓아낼 수 있어. 요즘에 뭐 한국 사회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자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겁탈하거나 이런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아마 이 여주인도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요셉이 이때 몇 살 정도라고? 예, 오늘 지난주에 안 나오고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은 좀 열심히 출석하셔야 돼요. 예, 27쯤 됐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해보니까 한 20대 중반 후반쯤 됐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창 멋진 남자가 됐을 단계였습니다. 자, 11절 말씀 오늘 한번 또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아마도 그 집에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주인이 종이잖아요. 외국에서 잡아온 히브리 종이었는데 그 집에 없어요. 본래 종살이 하면 그 집 한쪽 구석에 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들이 한 구퉁이. 그래야 일을 자주 시키죠. 그런데 이 요셉은 출퇴근한 것 같아요. 일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한 걸 보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완전히 믿고 그 집 주인은 요셉에게 아마 꼭 가까운 데다가 집 한 채를 얻어줬는지도 모르죠. 여하튼 그가 일하러 그 집에 딱 출근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바로 왕의 시위대장입니다.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집에 부인 혼자 딱 있고 나머지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또 이 여주인은 다 불러가지고요. 야, 갑들이 와라. 너 이거 너 사와라. 야, 갑순이 와라. 너는 이거 사와라. 그리고 심부름 시켜서 다 내보는 거예요. 언제? 바로 요셉이가 출근하는 시간 딱 맞춰가지고요. 벌써 꿍심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함정이 있을지 없을지. 여하튼 무슨 핑계로든지 하여튼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황급했든지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어떻게 옷을 벗고 집에서 뛰쳐서 도망나가 버렸습니다. 1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참 요셉이 옷과 관계된 사연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피식이 웃는 사람 3사람만 의미가 통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형님들 10명이 색동 옷을 찢어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바치면서 아마 얘 죽은가 봐요. 못된 짐승에게 잡아먹힌가 봐요. 거짓말 했지 않아요. 이번엔 좀 청년이 됐는데에도 그 옷 가지고 또 이 여자가 또 뒤집어 씌우는 거죠. 참 사람이 옷을 잘 입든지 아니면 보관을 잘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하튼 그 여주인이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13절부터 쭉 18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본문이 길어서 여하튼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 집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확 들어왔는지 딱 모르겠어요. 아마 집 가까운 데에다 심부름 불문했다가 소리를 막 지르니까 아마 튀어 들어왔겠죠.
털어서 다 설명을 하고 그 옷을 옆에다가 딱 두고 남편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봐라. 그리고 그 옷을 증거로 요셉을 고발을 합니다. 사실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이 미움이 된다고.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참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거꾸로 증오가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아마 이 여자가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저놈의 자식 말이야, 종인데 지가 말도 안 듣고. 그러고 아마 고발해서 아주 복수심에 불탔던 거죠. 이 여인의 이 거짓말 속에 적어도 몇 개의 아주 간교한 거짓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니 문제의 핵심을 살짝 벗어나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남편에게 돌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라, 주인이, 누가? 자기 남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우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막 얽혀놨어요. 이 주인이 그 히브리 청년 데려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한다고 말하는데 요 어투가 문법이요. 이 죄악의 문법이에요. 문법이 꼭 어디서 한번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참 감 잡기가 어렵네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떠먹잖아요. 선악과를 떠먹은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야, 너 왜 선악과 떠먹었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잘못했지만 누구도 잘못했어요? 하나님도 잘못하셨어요. 왜 저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아주 물귀신 작전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악의 근성, 죄악의 습관이 꼭 요래요. 쥐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나 혼자 가지 않아요. 남 끌고 들어가서 같이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심보가 이 여인의 심보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준 저 히브리 청년이 나를, 그리고 핵심을 팍 방향을 자기의 오는 화살을 딱 돌린 거죠. 히브리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청년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종이에요. 그것도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애굽 땅에 와갖고 고관 대작 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종으로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시시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종이에요. 이미지는 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동남아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온 사람들 와가지고 일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백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굉장히 차별적 언어나 생각이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오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서 혹은 너무 힘들어서 가끔 잘못을 범하는 사람도 한두 명쯤은 있죠. 꼭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땅에서 사는 사람도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쩌다가 한번 잘못된 일을 하면 그걸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거나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게 여기만 있겠어요? 우리나라만 있겠어요? 미국만 있겠어요? 아니요. 바로 요셉 시대에서도 있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청년들, 노예들, 그거에 대한 이런 반감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선입견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얼마나 간교한지 그걸 싹 이용합니다. 저 주인이 데려온 저 히브리 있죠, 젊은 놈이
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희롱하려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전체의 그런 이 히브리 청년에 대한 반감을 딱 충동질을 한 겁니다. 또다시 조금 더 들어가다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요셉이 누구예요? 히브리 청년이었어요. 종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쫙 수직으로 상승해가지고 주인 말고는 이 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애굽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히브리 청년이 와가지고 젊은 게 어떻게 몇 년 만에 그냥 그 집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동료 히브리 노예들이라든지 아니면 애굽 출신의 노예라든지 아니면 애굽 출신의 그 집안에서 일하는 아주 자유로운 자유민들조차도 요셉을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심으로 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아주 그냥 완전히 매도를 시키려고 한 거죠. 결국 그는 집안의 모든 여인들, 종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을 반감, 시기, 질투심 이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으면서 요셉을 음탕한 간간범으로 몰아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요셉,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일 나 설교 아니니까 할 얘기 있으면 다 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실요, 주인에게도 할 말이 있고 주인 여자에게도 할 말이 있고 그리고 시기 질투심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한 채 돌멩이를 던지고 야유를 퍼붓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자 주인하고 자기 종인 자기밖에 없는데요. 여주인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먹히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하나님과 얘기를 해봐요. 세상에 하나님, 내가 17살에 형님 10형님한테 아무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데크가 정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형님들에게 잡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 낯선 땅 애굽 땅에 와서 종살이를 했어.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정말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이 정도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리고 여주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이런 죄를 유혹을 했는데 내가 과감하게 거절을 했고 나의 순결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셉이 한마디라도 적어놓은 게 있을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셉은 한마디도 한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것, 글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요, 이웃들에게 자기의 무죄를 해명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왜요?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으니까요. 지금 환경과 이 조건은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낯선 땅에서 말이 조금 이상한 강간범이 되어 옥살이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고 결국은 선한 당신의 섭리를 내 속에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현실로 한번 현실 과거 얘기지만 민주주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참 하신 일도 많고 국가적으로 또 업적도 많으십니다만, 그러나 군부 독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그분이 변명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군부 독재 치하에서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꽃피우겠다고 목숨 걸고 뛰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전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셨죠. 예? 밥도 많이 굶으시고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셨습니다. 그때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말 있으시죠? 뭐예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역사 속에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닭이 새벽에 울잖아요. 새벽닭 울지 못하게 모가지를 비틀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새벽은 온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뚝심, 민주주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군부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정복은 뭐건 다 쥐고 있는데 그날이 어떻게 오겠어요? 지금도 이 전 세계에 지금도 독재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년 동안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여하튼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확신과 뚝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을까? 개인적 확신이요? 신념이요? 민주주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신념에서부터 그게 나왔을까요? 아니요. 아시는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 주상부터 대대로 이어진 하나님,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살아서 보든 죽은 다음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은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 확신 위에 세워진 신령이었던 거죠. 그 신앙이 없었더라면 정말 끝까지 그렇게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자, 그의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동지 역할로 때로는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다가도 또 동지가 되고 했던 또 다른 분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그분은 어쩌면 김영삼 대통령보다는 더 많은 죽을 고비를 겪으셨던 분이잖아요. 아예 사형언도도 내렸었고요. 그리고 놔주긴 했지만 어디에서 중정부를 통해서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활동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CIA가 그것을 간섭해가지고 살려낸 거 아니에요. 죽을 뻔했던 사람, 죽을 고비를 넘긴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양반도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감옥 속에서도요. 그게 개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에요? 아니요. 그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시면서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다 그러지요. 그리고 그 부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자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역사는 캄캄한 암흑이지만 이 역사의 배후에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이 수고와 땀방울과 민주주의를 향한 핏방울이 반드시 열매를 맺혀질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앙적 확신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 두 분과는 격은 좀 달라요. 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또 민주주의 한번 같이 싸우다가 대통령 되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잘 하시고 대통령 취임하고는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서 그냥 자살해버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 끝났어요. 대통령 퇴임했어요. 뭐 조금만 버티면 돼요. 근데 그걸 못 버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분에게는 없었지 않아요. 그저 자기 개인적 확신과 도덕적 판단과 그것만 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 코너에 가니까 자기가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윤리적 도덕적 신념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최후의 코너로 몰리면 결국은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끝까지 견뎌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요셉을 끝까지 그렇게 붙들어 주셨던 것, 그렇게 억울한 데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분의 위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믿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워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큼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앞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우리는 믿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죽는 마지막 순간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지만 그런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그걸 아끼지도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이세요? 아들도 주었어요. 그럼 다른 건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줄 수 있어요. 다. 그 뒤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매가리가 없으세요? 저녁 굶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5대 4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콜드 게임으로 15대 빵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한 때도 실수한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보살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감격이었던지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뒤에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신념 대단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종이 한 장보다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참 형편없는 것 같아요. 눈 감으면 믿어지고 눈 뜨면 자꾸 의심이 생기고 하는 믿음이 형편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것 같은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슨 누명이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 강간범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 사실 여부는 떠나가지고 곱상하게 생긴 녀석이 저게 자기 집 여주인을 겁탈을 하려고 그러다가 잡혀서 들어왔다. 와, 얼굴도 못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강간범이 왕의 죄수들의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왕의 죄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왕 고위급 관리들로서 정치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건 특별 감방이에요.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디발이니까 거기도 집어넣었지만 거기는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종놈이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 보디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 집행을 마당에서 그냥 해요. 야, 이리 와, 잡아, 잘라, 목이 잘리는 거죠. 아니 종을 무슨 재판 절차를 밟을 게 뭐가 있어요? 종은 인간으로 취급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거기다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그럼 당장 잡아다가 그냥 베요. 그리고 죽여서 내가 보내면 돼요. 그게 무슨 오늘날처럼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소송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도 돌멩이 쳐서 죽이면 끝나는 건데, 근데 왜 보디발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로 요셉을 보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남편이 누구를 믿었을까요? 자기 아내를 믿었을까요? 요셉을 믿었을까요? 예, 뻔해요. 우리는 성경에 그런 힌트나 아무것도 볼 수는 없지만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 벌써부터 품행이 별로였던 여자인 것이에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는 냈지만 사실 요셉을 살리려고 그쪽으로 보낸 거였죠. 요셉에게 말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내막을 알고 있던 간수나 간수장들은 진짜 그를 정말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친구라면 거기에 일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다 맡겨서 믿음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는 죄수가 아니라 간수장의 비서실장이 된 거죠.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리고 23절도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억해야 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꼭 이거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믿으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 잡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끄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이 실수해서 어쩌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야 미안해. 우리 인간의 부모님들은요 자식에게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라서 못 도와줄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어려움을 겪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가 있어요. 둘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여서 나를 당신의 아들과 딸 삼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첫 번째, 하나님 전능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그냥 골탕을 먹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해서 결국 끝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 세 가지,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변론을 하지만 사실 핵심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무능하셔서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저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실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랑하시는데 불구하고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이후에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일을,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해주셨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참아냈을 때 형통케 되었던 것처럼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요셉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질문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냐? 그게 문제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속에 있는가? 하나님하고 지금 이 시련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내가 풀어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있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시련과 역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자라게 돼 있어요. 세상은 험난하게 돼 있어요. 인생길이, 편한 인생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너무 힘들고요. 나는 너무 약해요. 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을 내가 꼭 붙잡고 사랑하는 하나님,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손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람입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십니까? 주님, 나 당신 안에 있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며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그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도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말을
말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저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터지는 심장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당장 눈앞에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종살이 면할 것 같더니 옥살이로 변해버린 요셉의 심정을 헤아리며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의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부분들 다 쏟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불태워 버려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남평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